이세요?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빠르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 31살이고, 네. 어, 네, 오늘 어떤 고민,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거랑 뭐 맥이 비슷하긴 한데, 네. 저도 뭐, 어쨌든, 보수적인 곳을 자라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말스님 채널 보고, 음, 뭐 이런저런 빨간 약을 먹고, 네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쨌든 구약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사실, 어, 지금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떤 물리 법칙 안에서 벌어진 거다. 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뭐 역병이 돌게 했는데 역병이 사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어떤 이트에 대한 바로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봤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코로나도 뭐 당시에 같은 개념으로 썼으면 하나님이 뭐 손을 드셔서 뭐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던가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열 가지 재앙이 뭐 다 뭐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렇고 다 역사적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 어떤 시점과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뭐 하고 멈추고 이런 것들 뭐 100% 사실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였더라? 아무튼 뭐 그 이스라엘을 그 외국이 쳐들어왔는데 뭐 서로 자중질환이 돼서 된 거를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뭐 다 쳤다던가 이런 식의 해석들. 이전 현대까지 이어져 와서 지금 우리가 뭐 기도했을 때 뭔가 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거 저번에 담임선생님 우울증 영상에도 있던 것 같은데 이런 또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같은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게 네네. 어려워하더라고 받아들이기.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왜 믿냐? 뭐 이런 본인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 예수님이 사실 가장 주고 싶은 게 평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산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는 이 인생이 너무 편안해. 그러니까 난뭐 행복해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인간인 이유는 일에 대한 예측 능력 때문에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일에 대한 불안감인데 예수님이 결국 그 평안을 준다라고 했던 그 평안이 이건 사실 믿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평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절대자가 존재하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나를 심지어 사랑하신다는 분이 실제로 있지 않으면 그 불안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독교에 유익한 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믿지 않는 친구한테 사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막 불안해하고 뭐 부자는 부자여서 불안해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불안해하는 건데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길 뛰어넘게 하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뭐 첫 번째로는 구약 같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기적을 제가 물리적인 법칙이나 자연 법칙 안에 설명을 이제 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에 오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래서 너는 성경이 뭐 그럼 사실상 뭐 사실이 아니었다는 얘기라는 얘기를 이제 집안에서 많이 듣는데 사실 저는 뭐 구약은 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때 운민 두라밈 이런 것 등민 우라밈 이런 것도 제비뽑기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일종의 어느 문화에서나 존재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사실 부활하셨다라는 거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인데 난 이걸 믿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100%는 아니지만 가장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활은 오케이. 뭐 그럼 그 전에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난 해야 되지? 여기서 예수님이란 치트키를 써서 예수님은 다르잖아. 신이잖아. 라고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건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아까 말한 자연법칙 안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현대에 와서도 자연법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모습들 뭐 결과적으로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이게 종교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약간 이신론처럼 돼버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무미건조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도 사실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인데 내가 별로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긴 하고 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좀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 이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밋밋하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난 대체 뭘 믿는 거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상대방이 구약에 있는 한 문자를 떼와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뭐 이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말이고 백그라운드는 이렇고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사실상 뭐랄까 뭐 무오설에 근거한 그렇게 완벽한 말씀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난 뭘 믿는 거지? 저도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성경을 인용해 와서 얘기하거든요 누군가에게. 나름대로의 그거에 대한 디펜스라면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나한테 도덕적인 걸 바라는 거고 이게 약간 착하게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생각. 천국이란 것도 뭐 내세에 모은 건 있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천국이 이미 임한 거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수단적인 능력이나 도움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인간의 자유지를 침해한다고도 생각하고 내적인 어떤 만족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돼서 전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똑같이 했던 고민이고 중요한 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 거기서부터 다 파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방금 말씀하신 어떠한 초월적인 신, 창조 행위를 했고 우리랑은 완전히 타자이고 물리의 법칙을 벗어나 있는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혹은 나의 마음 안에서 어떠한 내재적으로 글쎄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좀 더 내재적인 신,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을 변화해주는 어떠한 동력이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떠한 큰 안정감을 주는 어떠한 것이고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뭔가 나와 다른 어떠한 곳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존재로서 존재하는 신은 아닌 어떠한 내재적 신, 이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그런 초월적인 신을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러한 신을 믿고 그러한 신이 어떤 우리 내적으로도 동시에 존재하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에 굉장히 비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을 강조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어떠한 교리인데 그것을 봤을 때 초월적인 신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그 기적들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자연법칙 아래서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한 걸로 받아들인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를 저는 던져봤거든요. 던져봤을 때 그거는 지금 기적을 보지 못하고 지금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믿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동력인 것 같아요. 지금 보기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초월적인 신을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제가 살면서 볼 거라는 기대는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 지구에서 정말 단 하나의 기적이라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해석의 영역으로 다 치부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넷플릭스 메시아라는 것도 그 드라마 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막 기적을
재림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오셔서 물 위도 걷고 막 뭐 다 하거든요. 사라지고 막 진짜 총 맞은 애도 고치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 안에서 다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조작이고 어떠한 눈속임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제기를 하면서 이제 시청자가 알아서 그것을 판단하도록 두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정말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시대에서조차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적이라는 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고, 이거는 그 기독교인인 그 NIH 원장 프랜시스 콜린스가 자기 책에서 직접 얘기한 건데, 의사로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소생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암 말기인데 갑자기 암이 다 사라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뭐랄까,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신학을 접한 사람들은 좀 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뭐 그냥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떠한 과학적인 어떠한 자연적인 그런 치유겠지라고 이제 믿는 경향이 더 크죠. 저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을 내가 그건 절대로 아니야 라고 얘기는 못하는 이유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날 바라봤을 때 내 감정은 기적이 가짜일 것 같지만 그래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똑같이 신약을 보고 구약을 본다면, 출애굽을 할 때 사실 이런 것도 논쟁이 되죠. 출애굽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되지만, 출애굽에서 그 바다가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냐가 더 다가오는 것 같고, 그 말이 즉 그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봤을 때 옛날에는 정말 와, 하나님 진짜 짱이야, 홍해를 이렇게 기적으로 가르시다니 정말 대단해 하고 내가 믿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출애굽의 의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의미, 그리고 신약적인 그런 출애굽 해석들 있잖아요. 사실상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출애굽에서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 게 나한테 지금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홍해가 갈라졌느냐 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는 무조건 자연적인 일로 일어났어야만 해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자연적인 일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석한 거다 쪽에 기울고자 하는 마음이 큰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내가 지금 기적을 보지 못할 뿐이고, 그래서 뭐 옛날에도 일어났을 확률이 없겠지, 그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출애굽의 의미를 뭐 풍성하게 신학적으로 누리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분리를 해봤을 때, 어차피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 구약 성경의 기록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런 대규모의 기적들을 역사적으로 뭐 분석하고 그게 진짜 이런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없고 방법도 없다면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것들을. 근데 다만 그거의 중요성이 옛날보다 훨씬 줄어든 거죠. 그것들이 아니어도 오케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정도의 스탠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왜냐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어떤 질문들, 그렇다면 성경을 그렇게 뭐 믿지 않으면은 뭐 예수님도 안 믿는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할 말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 김호호님께서 홍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울의 말에 권위가 생길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바울은 홍해 기적이 정말 일어났다고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제 정말 다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게 정확히 있는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신학적인 의미들이 축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홍해 자체를 걸어 들어갈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어떠한 물 자체가 어떤 마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누가 나한테 진짜 너 옹해가 갈라졌다고 믿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믿는다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유랑 마찬가지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지 않더라도 홍해 사건 자체를 믿는다기보단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를 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한 분이라고 한다면 홍해를 가르는 거나 그런 거는 사실 창조라는 기적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조를 믿는다면 그 뒤에 것들은 사실은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부활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냐를 정말 변증적으로 완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그 신약 성경의 많은 그런 진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부활을 뭐 검증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전혀 떠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부활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성경에서 단 성경이라기보다 이 인류 역사상 정말 단 하나의 제대로 된 기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부활이다라고 C.S. 루이스 같이 꽤 보수적인 복음주의 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들이랑 부활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필수적인 믿음이라고 보고 홍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그거는 필수적인 일은 아니지만 나는 그냥 믿기로 결정한다. 생각을 이것만 짧게 얘기할게요. 그 도덕성에 네. 대해서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란 게 착하게 사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 다음에 신학을 비틀어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꽤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되고 예수님의 그런 삶과 행동을 좀 더 그 의미를 해석해서 드러내준 측면이 바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것 어떠한 죄사함, 전인격적인 구원 그리고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인해서 내가 못했던 도덕성의 회복이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저는 이거 아예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살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10 정도로 도덕적이었던 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50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10이었는데 10으로 남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바뀔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살고 싶어지느냐 아니냐 또 큰 차이가 있고 지금 와서 비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약자에 대한 뭐 어떤 배려나 아니면은 도덕적인 당위성에 대한 그런 인지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는 저는 오히려 기독교가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기독교가 문화 자체에 너무 승리하고 법 같은 것들에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가서 이미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차이가 덜 느껴지는 거지. 그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다른 존재라고 봐도 되는 것이었고 로마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한테 좀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줬느냐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예수를 통해서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저는 그거를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어떠한 표상이 부활이고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질문이 여러 개여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네. 그냥 말씀드려 봤어요. 네네. 이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월적인 신과 내면의 신 이런 것들을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기적을 현대에서 못 보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하셨던 네. 게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봤는데 들으면서
홍해를 실제로 가르셨든 가르셨지 않았든 가르칠 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는다기보다는 저는 음. 가르셨어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으로. 좀 반발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교회 다니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네. 기도나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개입이나 이런 걸로 맞아요. 자꾸 뭔가 삶의 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 역시 그렇게 많이 해봤고 근데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희망 고문 같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네. 그리고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뭔가 내가 주체가 된 행동이고 뭔가 내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를 누구도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깔려 있어서 그런 거를 계속 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네. 내 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또는 뭐 어떤 은혜로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기대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제 고민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좋든 안 좋든 특수성이나 배타성이 점점 저한테 사라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이제 그 왜 다른지를 자꾸 설명하다가 이제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왜 다르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되면서 저 스스로도 고민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과거에 뭐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쿨하게 가르면 가른 거고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오는 의미들은 충분히 저에게 의미가 있지만 안 가른 걸 꼭 갈랐다고 주장해야 되나라는 생각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실제로 홍해를 갈랐다고 믿었는데 이게 뭐 부정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거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신성하심 뭔가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바울은 사실 그냥 중동의 어떤 학자인데 2000년 전 사건을 뚜렷하게 알고 막 이거를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고고학자가 아닐 뿐더러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신성한 것, 초자연적인 것들을 사실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 뭐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기독교를 그 무당 믿듯이 믿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너무 그런 거에 물론 그런 요소들이 또 부정하진 않아요, 100%. 근데 그게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주시고 싶었던 거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어떤 뭐 파생적인 건 될 수는 있어도 근데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저한테는 뭐 아까 욥기 이런 것도 했고 뭐 다니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큰데 이전에 했었던 거랑 비교돼서 그런지 되게 하나님 도우심 구하는 것도 사실 갈망도 없어지고 내가 사실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뭐 하나님 내 내면에서 어떤 동기나 어떤 뭐 세로토닌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걸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점점 그런 것들을 구하는 행위나 동기나 어떤 열망들이 사라져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래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쭉 듣다 보니. 그래서 저도 그냥 통째로 믿기로 결정한 부분이 크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웃겨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신앙이라는 게 신앙으로 불리고 믿음이 믿음으로 불릴까? 라고 했을 때 음, 말 그대로 신앙은 신앙이니까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이러한 고민을 겪은 후에 신앙은 신앙이지 믿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아무것도 이런 고민 없이 맨 처음에 그냥 약간 맹목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랑은 굉장히 그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좀 보수적인 신학의 가치를 좀 붙들게 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나아졌고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내가 믿는 내용들을 말했을 때 그거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걸 맞닥뜨리는 게 굉장히 두려워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좀 더 이해가 되는 방식,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 그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고 그것이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고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냥 자기가 믿는 바를 뭐 대놓고 얘기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경제 이론을 따르는 거나 모든 그 분야별로 다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을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믿어라고 다들 당당하게 얘기하고 사는데 나는 평생을 해온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방어적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한 번 들었어요. 현타 같은 생각이. 그래서 좀 더 난 이렇게 믿는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이 나를 바꿔주는 원동력이다. 라고 이제 조금 얘기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오면 물론 이전에 준비해둔 것들로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다 믿음과 믿음의 어떤 충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보다 홍해를 갈랐으니까 가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그냥 저는 만약에 부활을 믿고 창조를 믿는다면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것들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홍해를 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그냥 그 의미를 더 추구하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굳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넌 이거 몰랐지? 이거 가짜야. 그렇게 진짜라고 그거 믿으면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에는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다고 해서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놓친다는 뜻은 아니고 그 반대로 말하면은 그 부활 같은 경우에도 톰 라이트랑 크로스안이 그 토론한 예수부활론쟁이란 책에서 자꾸 크로스안이 라이트한테 얘기하거든요. 너 계속 그거 진짜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진짜 의미,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의 진짜 그 생명력 있는 의미를 자꾸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라이트가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도 너가 말하는 그 의미에 다 동의하고 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실제로 일어났다고도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크로산의 주장은 그거예요. 계속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그 의미를 잃는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이게 실제냐 아니냐 거기에 매몰돼서 진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막 말씀하신 것처럼 무속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좀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거는 터치할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개인적인 결론이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믿게 네네. 되겠다. 그리고 그런 징조가 보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어떤 말씀하신 경제 이론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내가 어떤 믿는 것들을 사실 믿는 이유는 그 네. 믿는 게 그 전혀 실제에서 반영되지 않는 거를 그 관념상으로만 믿는 거를 지속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내가 믿고 있는 그 원리가 실제 세계에서 또 반영이 되니까 강화되는 거고 그쵸, 그쵸. 믿음이 되는 거라고 100%다 이해할 수는 음, 없지만 이 어떤 내 세상을 바라보는 틀에 해석이 되는 일들이 자꾸 보이는 건데 그 어떤 내적 신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사실 뭐 이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네. 아니라 초월적인 신을 결과적으로 내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돌아가서 믿으려면 이 틀 안에서 제가 바라보는 세계관 안에서 프로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야지 이게 믿음으로서 지속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오늘은 초월적인 하나님 있다고 믿겠어라고 해도 제 눈으로는 전혀 그런 세상이 그런 원리에 입각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를 지속하는 게 가능한가? 네, 뭐 어쨌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뭐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해서 초월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말에 굉장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알빈 플란팅가라는 철학자의 이론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을 믿는 것 자체가 기초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기초적 믿음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어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혁주의 인식론이라 그래서 되게 예정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끈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이제 뭐 좀
제쳐두고 이 기초적 믿음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상대방에게도 나와 같은 내적 세계가 있다. 그 믿음인 기초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대가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뇌를 쪼개서 어떠한 호르몬 반응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게 곧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내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표정, 말 그런 걸 봐서는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제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기초적 믿음의 종류다. 근데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런 비슷한 기초적 믿음의 종류다라고, 이렇게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분석 철학자라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논리적 논증을 통해서 그렇게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뭐 경제학 아니면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공리적인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이나 형이삭적, 예를 들어 뭐 도덕에 대해서 믿는다 했을 때 도덕에 대해서 칸트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다른 철학자들의 사상에 따라서 믿을 수 있고, 공리주의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도덕이란 어떤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거나 검증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자들의 형이상학적인 어떠한 생각들, 아니면은 예를 들어 마르크스가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검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가져다가 변증법적 유물론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토대가 됐는데, 공산주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변증법이라는 뿌리는 사실 뭔가 검증하거나 매일매일 그거를 맛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거를 믿었고,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세상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쳤는데, 어쩌면 초자연적 신에 대한 믿음 자체는 우리가 검증하거나 알기 너무나 어렵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너무나 많고 거대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현상을 보고 초자연적 믿음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안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큰 차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을 믿는 것과 어떠한 철학적 세계관을 믿는 것과, 또 어떤 경제도 방금 말한 것처럼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의 기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깊게 파고 들어가 봤을 때는 결국 전부 종교적인 성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나는 그 중에서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거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초월,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초월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초월적인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초월적인 신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한다. 이런 이- 강화하는지는 잘 이해하기 어렵. 모르겠어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내적 강화가 되겠지만,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도킨스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 체험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나는 신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서 내 뇌를 분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서, 그 사람도 그 유물론을 너무나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봐도 나는 신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 정말 초자연적인 일 같은 게 믿음을 강화하는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되나라는 부분도 조금은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프랜시스 콜린스가 말한 것처럼 정말 암이 뭐 다 사라지거나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믿고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겠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암이 사라지면 너무나 할렐루야 하고 신앙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 세계관을 이미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뭘 보여줘야 저는 방금 사람이 생각을 바꿀까? 그거는. 네. 말하면서 예시가 떠올랐는데, 예를 들면 뭐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
기도를 해서 병이 나왔다 네. 라고 했을 때는 이 병이 나온 원인은 기도에서야 라고 누군가 말하면 사실 네네. 아까 말한 그 현상이나 이런 거의 기준으로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럼 사실 안 믿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얘기를 네. 하는 게 도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라고 생각이 좀 되게 그러니까 뭐 네네네. 이게 사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저도 완전 받아놓는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음, 그냥 그거를 너무 추구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인 것 같긴 해요. 이전에 계속 맞아요. 그런 예. 것들 너무 그건 너무 해왔던 공감하거든요. 것들을 무슨 뭐만 하면은 다 하나님이 뜻이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식장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을 걸라고 말씀하셔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뭐가 됐고 뭐 그런 일이 다 잘 생겼어. 된 얘기 나중에는 그런 식의 간증의 그치. 염증을 느끼는 게 더 그런 거에 대한 음, 반감을 일으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기독교인 맞아요. 내부에서도.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 예. 주고받으면서. 예, 예. 아, 마지막 분에게 너무 죄송한데,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해요. 마지막 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